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 말씀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같이 읽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전 구절인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러면서 또 이르시되 하고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29절 30절을 보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두 부류 중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롭다 하며 하나님을 칭송하는 무리들이고요, 다른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를 저버린 사람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두 부류의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세례 요한의 세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의 행동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갔고요, 반면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의 행동은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으로 나아갔다, 이런 평가를 오늘 누가가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고 안 받고가 어떻게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 이것을 풀어가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우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뭘까 할 때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개념은 단순히 세례를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해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래요. 세례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또한 구원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누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걸까? 그럴 때요, 구원 받았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세례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구원 받았음에 대한 공적인 선포, 그것이 바로 세례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죄사함과 구속함을 받아 거룩한 공동체에 소속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세례이며,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짝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는 다짐, 이것이 바로 세례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선포,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 이것이 바로 세례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깨달음과 결심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는 세례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죠. 깨달음이 뭡니까? 내가 죄인 되었음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속함을 받는 자들에게,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그 다음 임하는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깨달음과 결심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요, 세례 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요한의 세례를 가리켜 저는 그 누가복음을 강의하기 시작하면서 죄사함의 세례라 하고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성격을 특징지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로 가서 사람들은 지은 죄에 대한 그 속죄의 제사와 같은 그런 성격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바로 죄를 씻음 받은 의미에서 그렇게 행해진 세례의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저는 구약의 제사적 성격을 지니는 세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죄에 대한 그 지은 죄에 대한 그 사죄의 의미로 제물을 드렸죠. 요한의 세례가 바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를 주었다. 그래서 요한은 여전히 구약 속에 속해 있는 인물로 해석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다시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오늘날의 세례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된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어떠한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내가 주는 세례는 한정적이고 그리고 또한 한시적이며 그리고 또 한계가 있는 세례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세례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세례가 될 것을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나오는 청중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왔을 때 그는 외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일찍이 불로 세례를 베풀리라 한 분이 바로 저분이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청중들에게 소개를 했지요. 따라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를 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자신의 세례가 최종적이고 그리고 또한 구원을 위한 온전한 의를 이루는 세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죄인임을 지적하며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을 했죠.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은 항구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불로 세례를 베푸실 그분이 오신다는 것, 바로 그분을 영접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바로 내가 말했던, 내가 일렀던, 그리고 내가 알려줬던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 하면서 그 자기에게 나왔던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지도록,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자기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요한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하,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미 말한 거구나 하면서 그 예수의 말을 의롭다 여기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갔던 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요, 요한의 세례를 거부한 사람들, 먼저 우리가 이 요한의 세례를 거부한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가를 말하기 전에 왜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을까, 이 문제를 먼저 풀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세례 요한이 베풀 어떤 그 세례를 거부했을까? 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세례가 이런 세례다 하는 것을 의미 짓고 정의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저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를 회개의 세례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요한의 세례를 거부한 사람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만큼 속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나오지 않았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거부한 사람들을 특정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세례를 거부한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라고 그들을 특별히 지정하여 지목하여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은요, 거룩함을 힘쓰고 거룩한 자들이라는 이름을 스스로에게 붙이면서까지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갖고 있는 의미가 분리된 자들,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을 스스로들에게 붙였죠. 그만큼 그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잘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거나 그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누구로부터 그들은 지시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율법 교사들이었죠. 따라서 여러분,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는 이야기가 들렸을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 속된 자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 죄와 짝하여 살아가는 저 속된 무리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떤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 겁니까? 예수를 소개받지 못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지향하고 있는 그 목표 지점이 어디라는 것을 그들은 놓치고 말았던 거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정말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가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확인하고 가슴에 담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통째로 날려버렸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가 와서 세례 요한이 했던 의미를 설명해 줬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됐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함으로 자기들의 의에 사로잡혀 자기들의 지식의 한계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정말 원했던 목표 지점 예수를 바라보는데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어 항구적 예수 십자가의 원수로 나아가는 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펼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하고 특별한 은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 소개하고자 광야에 서 있었는데 세례 요한을 거부함으로 그들은 예수까지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갔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었던 거죠. 지난 수요일에 제가 그 성령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도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이 왜 필요한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아와라, 나를 섬겨라, 나를 경외하라, 내 곁에 있어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 때문일까?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 드리는, 우리 때문에 당신이 존재하실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요청을 하시는 걸까? 이런 근원적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그토록 부르고 싶어 하실까?
우리에게 그토록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때론 공부하라고 강요에 가까운 그런 열심을 독촉할까? 왜 밥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 밥 먹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밥 한 번 먹이는 게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죠? 밥그릇 들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손으로 뿌리쳐서 밥그릇이 엎어지기도 하고, 못된 놈은 발로 차기도 해요. 그런 모든 수모를 당하면서까지도 그 애가 가면 쫓아다니면서 그냥 놀면서 그냥 뭐라도 보면 그거라도 기회를 이용해서 한 스푼이라도 먹이려고 왜 그런 난리를 부릴까? 이 공부를 거부하는 친구들, 밥 먹기를 거부하는 친구들은 내가 공부해줘야 우리 부모가 되고, 내가 밥을 먹어줘야 우리 부모가 내가 밥 먹어주는 것 때문에 존재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만큼 바보가 없는 거죠, 그죠? 왜 부모가 자녀에게 때로는 온갖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공부를 이야기할까? 물론 공부를 강요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편적인 얘기를 드리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내 자녀가 그 긴 남은 인생을 좀 보람되고 의미 있게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부모의 그 바람이 공부 좀 해라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쫓아다니면서까지 그 수모를 당하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그냥 그 아이의 입에 밥 한 술이라도 떠 넣어줄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 그게 뭡니까? 그 아이가 건강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그래야지만 온전한 삶을 사니까 그 애씀과 수고를 자식들에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마치 부모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처럼, 그래야 내 부모의 인생이 영화롭게 되는 것처럼, 그래야 내 부모에게 뭔가 큰 감사가 생기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자녀는 세상에 없는 거죠. 우리 신앙이 마치 그렇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그렇게 왔던 사람들은 그 수모를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 곁에 서자,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을까? 어떤 때는 하소연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사정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심지어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 죽기까지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믿으라고 그렇게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신 걸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부짖으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그렇게 성령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드린 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온갖 거룩한 몸짓으로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그 모든 찬송을 드린다고 올려드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무슨 덕이 돌아가나요? 하나님은 무슨 유익을 취하실 수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간청하시면서까지 밥그릇 들고 쫓아다니는 어머니처럼 우리 심령 속에 끊임없이 갈망하시며 사정하시듯 애원하시듯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까? 그렇게 해봤자 수고가 더 생기는 것 뿐이신데,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하실 일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도 들어줘야 되는데 하실 일만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 하실 일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실까?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외에는
하나님의 이 행위를 설명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그 자녀 곁에 서서 끊임없이 간청하듯 부탁하고 사정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리하고 계신 겁니다. 단지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우리가 뭔가 해드린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뿐입니다. 철없는 자녀가 밥 한 술 먹어주면서 공부 한자 하면서 으쓱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에 머물러 있기에 이 신앙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붙들고 있지 못한 겁니다. 사랑 때문에 자녀를 가슴에 품은 부모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싶어서, 은총 베푸시고 싶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 소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행하심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헤아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장터의 비유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면서 주셨던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그 부분인데요, 32절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비유하건대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평일, 그 상거래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장이 서는 그 공간은, 장이 안 서면 넓은 빈 공간이 되죠. 그때 그 공간은 어린아이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 당시 아이들이 흔히 흉내냈던 놀이가 두 가지래요. 잔치놀이, 장례놀이, 그런 걸 하며 지냈답니다. 예전에 저희 나라도 놀거리가 없을 땐 그렇게 놀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이들은 잔칫날 쫓아갔던 집에서 본 광경과 장례식에서 그들이 봤던 것을 흉내내며 놀이를 진행을 하죠. 아이들은 결혼식 놀이에서 피리를 불면 사람들이 춤추고 흥겨워하는 그걸 늘 쉽게 보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유대인들의 잔치가 얼마나 흥겨웠는가 하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피리가 불고 사람들은 춤추며 그리고 서로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들의 잔치 모습입니다. 장례식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요, 곡하는 모습, 우리나라 장례와 비슷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곡하는 사람들이 있고 슬피 우는 사람들, 장례식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무리 곡을 해도 울지 않고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이 놀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설정해서 그 시대를 설명하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피리를 불어도 아무도 반응하며 춤추지 않아요. 애고애고 곡을 해도 거기에 맞춰서 눈물을 흘리는 신용조차 하지 않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그 시대를 진단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그러면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여러분 그 마음에 담고 이 비유를 추적해 가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 비유에서 피리를 부는 아이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곡하는 아이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33절 34절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 34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그 결국 곡하는 아이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세례 요한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피리를 불어 춤추고 노래를 유도했던 피리 부는 아이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아무리 와서 여러분 곡하는 심정으로 이 시대의 악함을 지적하고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세대에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그의 말에 반응을 안 했습니다. 세례요한의 소개에 의해 예수가 이 땅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원리들을 설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춤추거나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비유에서 전혀 반응이 없던 아이들, 바로 예수님은 그 안타까운 심정을 바로 세례요한이 외쳐도 예수님이 외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의 길로 가고 말았던 그 시대를 이렇게 아프게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0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뭐라고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행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독생자를 왜 보내주시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수고만 많아지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행하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30절이 그 답이에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향해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갔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지금도 그 일을 거부하는 이 미련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끝마치시고 계신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죠. 지혜는 자신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지혜로 비유하고 계세요. 35절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지혜로 비유하고 계신가? 여러분, 열매와 관련해서 설명하고자 함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인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로 이 부분을 바꾸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혜로 인하여 맺혀진 열매가 뭡니까? 생명의 열매예요. 수많은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 말미암아 맺혀진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도 누리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진리를 자신들의 논리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의에 가둬놓고 이 지혜를 거부한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가고 말았습니까?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에서부터 떠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죄인으로 만들고 영원한 속박에 얽매이는 자리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간 소경이 되고 만 사람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고백이 가야 되는 자리가 어디이겠는가? 저는 단순함의 미학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복음 앞에 겸손히 나아가자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그분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때론 세례요한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정수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의 노래, 하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도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생명의 영원한 본질로 인도하시길 원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함으로 나아가셔서 세례 요한도 만나시고 예수님도 만나심으로 우리 삶의 노래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 그 아름다운 노래가 회복되어 이 세상에 또 다른 지혜로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나오게 만드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 이 단순함의 미학을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가는 또 다른 열매를 안고 돌아오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간청해도, 아무리 소원을 말해도 전혀 우리 가슴속에 들려지지 않는 강팍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깊이 돌아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세례 요한도 만나고 예수님의 그 기품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그 거룩함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은혜 은총 베푸심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은혜에 거하였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우리가 또 다른 지혜가 되어 이 예수를 세상에 보여주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또한 그들의 자녀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